오늘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인을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가문을 버리고 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제단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완전한 배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형벌을 거부하고 놋 땅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놋 땅에서 가인은 아내를 얻어 동침하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과는 다른 인물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서 가인 자신이 세운 성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면 되게 높은 건물, 큰 성벽에 둘러싸인 그런 웅장한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이게 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마을이죠. 그러니까 큰 마을을, 한 부락을 건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건설한 이 에녹성은 배도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이 에녹성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점점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더욱더 바빠지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조사, 이런 연구조사들이 많이 있죠. 핸드폰으로 인해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긴 문장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사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짧게 해야 되고 단문으로 축약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말에 동의는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이 에녹 시대, 그러니까 가인의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또 자신의 어떤 성을 건설해서 계속 그 안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과 또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바빠지고 또 외부와는 더 단절되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더 자기들의 어떤 성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면서 사는 삶을, 그런 배도의 삶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자손이 내려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가인으로 시작하는 가계도는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그리고 라멕의 자손에까지 8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의 가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8대까지 보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용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삶을 택했고 또 가인의 7대 자손에서 그 악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언약을 깨트린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죄로 치닫는 길에는 무엇이든지 최초와 또 최악의 기록을 세우는 그런 가인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죠. 또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지향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와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다윗의 가족, 또 솔로몬의 가족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너 두 아내를 얻었어? 한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 좋아,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어떤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서 그 집안은 불화와 그런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얻은 두 아내는 아다와 실라라고 합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이 야발이라는 이름, 이 유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어떤 업적은 정말 긴 세월 동안에 그런 가축을 치는 조상,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이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코 가인의 그 가계들을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은 결코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배우기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며 더 좋은 직장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떨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족보, 그 믿음의 조상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남겨두고 싶습니까?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발의 가축을 가리키는 말은 원어로서 마크네라는 말로 양과 염소와 같은 작은 가축뿐만 아니라 낙타와 그런 나귀 같은 큰 가축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한편 아벨이 치던 가축을 나타내는 원어는 쫀이라는 말로서 작은 양과 염소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야발이 가축을 키우는 그 마크네라는 말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다양한 가축을 기르려고 한다면 많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들과의 다툼이나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나 많은 싸움을 통해서 인명과 가축을 빼앗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무력도 또 서슴지 않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 곧 음악가의 어떤 교양 있는 집안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음악인을 배출한 음악 가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고대의 음악은 반드시 주술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집안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를 갈수록 부족장은 주술사와 점쟁이와 가깝게 또 이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구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이렇게 산행을 가는데 저기 우리가 그 마을 맨 끝자락에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구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북과 그 징 같은 소리,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제 저희 아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처음 듣는 소리죠. 굿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잖아요. 저거는 굿판을 벌이는 소리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예배하는 소리다. 권비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예,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고대로 갈수록 그 음악은 그 주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다른 신을 불러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 신 또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람에게 다른 부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는 금속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자신의 기술을 사회적으로 농기구나 생필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속의 발전은 곧 전쟁 무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먼저 사용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속 기술을 사용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데 사용됐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러한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와 세력을 더욱더 크게 견고하게 쌓아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욱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세대를 흘러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더 많은 힘을 기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또 더 발달된 문명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돈독하게 지키는 자들은 수수하고 또 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라는 시기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기가 쉽죠. 그러나 세상 속에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산업이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윤택하며 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순된 현상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모습의 의아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닐까? 그 좁은 길이 곧 신앙의 길일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배도자들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떨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할 점은 가인의 족보는 라멕의 자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족보가 없습니다. 소개하고 있지도 않고 또 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8대에서 노아를 낳고 노아에 이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갑니다. 아멘.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생각하지만 의인은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지만 의인은 마땅히 그에 대해서 죄인들이 들이대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 앞에서 외치는 랍사게의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대군을 데리고 와서 유다에게 항복하라고 겁박을 주지 않습니까?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군사들에 대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아수르 그 제국에 무릎을 꿇었는지 연일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어떻게 회유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발와임과 헤나와 이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업적, 위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 편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말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오직 한 가지 명령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대답하지 말라.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라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회유의 말에 말리면 헤어나오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척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히스기야는 랍사게에게 한 모든 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 해를 보지 못하고 모두 다 전멸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에 왕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셨고 하나님이 갚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크리스찬들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거짓신이며 또 세상을 좇는 것이 합당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사는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인은 그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수위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자기 자식들이 세상으로 큰 이름을 떨친 라멕은 정말 행복하면서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라멕이 한 그 노래를, 그가 지은 시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손해에도 용납하지 못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자신의 어떤 잔인성, 그리고 자신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가인의 죄악이 세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크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는 라멕은 결코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강 없는 그의 마음을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을 위한 벌 7배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한 바가 있죠. 그러나 라멕 자신을 위해서 정한 이 77배는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신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러한 망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세력을 더 크게 구축하고자 하는 라멕의 어떤 이 두려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죄인의 민낯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멕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향한 어떤 그런 원망과 또 복수의 어떤 칼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담 이후에 그 셋 자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표를 사용하면서 살았더라면 가인의 자손도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 그 배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죄악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소굴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자신의 기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세상적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노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마땅히 부르는 그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은 아벨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자녀로 잘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거절당하고 또 막히기도 하고 또 실패나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사 갈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을 계약하기까지 많은 거절을 당했죠.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계약금까지도 들고 갔지만 그 세입자분이 변심해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또 여기인가 보다 하고 제시를 했지만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면서 또 계약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그런 집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정말 이 집이 가장 최고이며 최선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밟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집들에게 거절당했던 일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는 거절도 또 실패도 시련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얼마나 가볍게 불안해하고 얼마나 쉽게 두려워합니까? 더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조차 모르며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입술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일어난 작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외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인생들, 여러분들이 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실망이나 실패를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입방아에 오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가십거리로 만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좌절에 쓰러지지 말고 어려움에 믿음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모든 좌절과 그런 실패의 기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105세가 되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아담 이후 230년, 200여 년이 지나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200년 동안, 약 200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0년 동안에 그 유다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50년 동안에 그렇게 망쳐놓은 이 세상을 회복 불가의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무성했는지. 그 아들 요시아가 엄청 종교개혁, 정말 다윗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의 그런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고 세상도 또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네, 200년 동안의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대한 해석, 정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고 아무리 구전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끊어진 시간에 대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자는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을 늘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라멕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악으로 그리고 부패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을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13일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을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또 무사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런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주의 제단을 지키며 또 많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구원의 여명을 엘리야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말은 이제 끝이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점점 구원의 여명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과격한 말들로서 믿는 신자들을 두려움에 배도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다 망했다. 다 쓰러지고 있다. 그리고 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 큰일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이 됐다. 1점 몇 프로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들을 지키기에도 지금 매우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끊고 계시다라고 그러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여명을 밝히시는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 아무리 라멕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명예를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며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참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야, 그냥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그냥 슬퍼하는 척 하지 마라. 정말 찢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영혼이다. 세상을 향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울며 그 구원의 여망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요엘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방식, 같은 온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말 보면 볼수록 점점 키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건강하기 때문에 자랍니다. 건강한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 이맘때 이랬으니까 올해 이맘때도 이만한 게 마땅하지 않냐? 그것은 병든 겁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자랄수록 더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참 신앙도 처음에는 그게 무능력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점점 자라는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 유용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능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어떤 좌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도를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은 이 온도를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사랑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야,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어줬어. 바로 이것이 내 사랑의 온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이 온도가 얼마만큼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아마도 태양의 그 뜨거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지구의 그 극지방의 차가움에 지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그 신앙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내가 냉랭하거나 건조하거나 차갑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냥 빈말로 그냥 그렇게 한마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고개 숙이면서 몇 차례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연락하고 또 고맙다고 매번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냉랭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여명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크게 생각하고 얼마나 더 큰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우며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